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진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산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6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무마당에 하늘의 6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정한 자와 박수를 신인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이고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12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12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왕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즉위하면서 이 므낫세 왕이 상상하지 못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이교제적인 행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접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며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떼어내가지고 마귀를 섬기게 하고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그 죄가 아마 적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위도 없고 뭐 권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 말에 누가 영향을 받겠으며 내 행동에 누가 영향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당시에 절대적인 어떤 권세를 행사하던 시대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행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가리키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며 마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으며 므낫세도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10절에 보면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아니하기를, 왜냐하면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단 말이죠.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하니까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또한 감동되지도 않습니다. 신자들이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무척이나 좋은데 우리의 어떤 감동, 우리의 감화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자면 많이 맞아봐야 50% 밑으로 맞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한 20% 밑으로 맞는 것 같아요. 감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게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온 감동들은 대부분 틀립니다. 시간이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대부분 틀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런 감동들이 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깨달음이 오고 어떤 것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내게 온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감동 같으면 굉장히 다루기를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기를 조심하며 지혜롭게 행할 때에 우리 삶에 어리석음이나 문제들이 적어지거나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감동이라는 것, 내가 가진 감동은 정말 실상은 좀 지저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예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성령의 역사도 오지만 많이 혼탁하고 많이 섞이고 틀린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오면 막 내 마음이 동요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오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영향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감동이라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에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감동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하고 조심히 다루어야지 큰 실수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 므낫세 왕과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도 왜 그들이 듣지 않느냐 하면 자신들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감동이 없느냐 하면 원치 않는 말씀들을 전하는데 왜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맞지 않는 것들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내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찔찔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해도 내게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싫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또한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접할 때에 전혀 감동이 안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 기호와 내 가치관, 내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감동들, 오는 감동들에 있어서 사실은 신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거의 믿어도 5개 중에 하나나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개가 있으면 8개, 9개는 거의 대부분 틀렸고 어쩌다가 하나 맞다는 것을 꼭 아시고 감동 부분에 연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좀 정확성이 높은 것은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오는 것은 정확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감동보다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지혜로 오는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겠구나 이런 상식과 이런 지혜로 오는 것들이 정확성이 높지
그러지 감동으로 오는 것, 이것은 내 감정과 같이 따라가고 가치관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같이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감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므낫세 왕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므낫세 왕이 우리의 삶 내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죄를 짓습니다. 므낫세 왕 한 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림의 배교자의 길로 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지금의 어떤 예배당하고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아예 벽이 틀리고 급수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당이야 건물이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건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었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라는 그곳을 더럽히며 지저분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을 현혹하여서 지옥으로 빠뜨려 갔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권면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게 징계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네. 이웃나라 아수르 왕의 군대들로 이 예루살렘 또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격을 받을 때에 아마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아수르 왕의 군대에 칼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므낫세는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죄악이 멈추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도 자신의 인생과 삶을 왕의 모든 지위가 다 무너지고 그 악한 삶에 자신이 했던 우상 숭배가 다 무너진 다음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12절에 보면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또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민족과 동족과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께 므낫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사실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은 겸비라는 것이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기도는 거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의 기도지만 또한 참된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과 맡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가운데 원망의 요소와 원망의 여지가 있는 기도들은 교만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나보다 미련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없고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일을 이따위로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 원망은 가장 극악한 형태의 교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섞여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 참된 기도는 겸손과 함께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책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겸손이고 겸비입니다. 그 자리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내가 100% 내게 책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겸비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쪽으로 더 치우쳐가지고 자책으로 간다든지 정죄감으로 간다든지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로 간다면 그것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어져서 이러한 불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큰 문제와 큰 잘못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제 제가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의 글들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시킨 사람이 칼빈이었는데, 성례전을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성례전의 행사와 행위 자체를 미신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성례전을 너무 과대 포장하고 극단적으로 미화시키거나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또 반면에 성례전, 성찬이라든지 세례 의식을 너무나 협소하고 작게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또 잘못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과대 포장하지도 말고 너무 또한 잘못된 어리석게 보는 것도 말아야 된다. 이런 균형을 이야기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내려가버리면 이제 자신의 모난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에게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겸비하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삶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만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요소에는 올바른 균형을 이룬 겸비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격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요? 라는 식의 것은 그만하고 거만한 것이고 광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하고 진짜 기도는 겸비한 기도입니다. 그런 겸비한 가운데 기도한 므낫세의 기도에 대하여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도 항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포로 노예되었던 사람을 왕위로 회복해줍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저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죄가 별로 없는 사람, 보통 사람처럼 좀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또 바르게도 살고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야, 너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드렸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므낫세 왕이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을 죄, 우리가 한 500년, 1000년 동안 지을 죄를 므낫세는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000년간 살면서 지을 죄보다 므낫세는 더 많이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아마 지옥으로 보낸 사람 숫자는 상상하지 못할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므낫세 자신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므낫세의 게임을 받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들도 많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갔을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포로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므낫세가 설득했겠습니까? 자신만 돌아왔지 끌려간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삶의 인생에 자기가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포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했던 극악한 그 죄에도 불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므낫세에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므낫세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죄인이고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므낫세보다 얼마나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므낫세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무수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찾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가 겸비하여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이 나 때문에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므낫세는 중보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없었고 대속자도 없었고 구원자도 없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도 없었는데, 므낫세는 겸비하여 기도 응답받았고 다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결실들을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므낫세와 비교할 때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께 섰을 때에 야 므낫세와 너와 비교하면 어찌 되냐, 므낫세와 너가 한번 돌아놓고 너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사가 역대하 33장에 실린 것도 열왕기에서도 므낫세의 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려 있는 것이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도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므낫세가 도대체 무엇으로 기도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어떤 거룩한 삶으로 받았겠습니까? 그가 또 대단한 헌금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대단히 많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므낫세가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므낫세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잘났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심판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사람,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있었던 것이 구약의 시대였고 또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물며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구약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직접 받으시는 분이 되셔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리라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므낫세가 받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 영생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므낫세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왕도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기였던 라합도 창기의 삶이 다 접어지고 창기가 끝나고 믿음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희생 라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방 여인, 버림받은 과부였던 이 롯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삼으시며 왕족의 이름의 가문 속에 그 이방 여인 옷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과 간음했던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그 간음한 여인의 자식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간음한 여인인 바세바, 남편을 배신하고 버린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족의 가문을 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번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전부터 어려움을 함께했던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얻었던, 그것도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하여 아내로 얻었던 바세바를 통하여 왕위를 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고 단지 전능자이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고 만왕의 왕이실 때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믿지 않는 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마 믿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만 자비만 구하지 하나님의 자기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누가 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주님에게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염려거리와 낙담거리라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므낫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마다 삶 속에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므낫세 왕도 또한 심지어 악한 아합도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들으심과 응답을 받았던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하여 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과 인생과 삶이 되겠습니까? 므낫세도 응답받았는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탁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